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자, 이 전 바로 사건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서 자기의 대적들이 다 빠져서 없어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15장 22절입니다. 자, 모세가 그들이 홍해에서 기적 경험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입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네, 자,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생은 외부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피곤하면 잡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반응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부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나도 공격하고 내게 준 만큼 되갚아주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너 나 쳤어? 이씨. 그런데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를 공격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곧바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바로 공격하고 준 만큼 되돌려주는 것보다 경우를 헤아려서 축복하는 게 더 좋은 반응이죠. 자, 여러분, 인생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이 내 인생이 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그럼 여러분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우리 반응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라는 태도와 믿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 환경이 변할 때 반응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누구한테 들었던 거,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은 수르 광야의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 3일을 보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3일이 지나니까 환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3일 만에 환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람 메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가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욕구가 생존 욕구고, 생존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 욕구, 그 끝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대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인간은 가장 아래 단계부터 채워지고, 한 단계, 1단계가 채워지면 2단계로 가고, 2단계가 채워지면 3단계로 가고, 4단계가 가고 5단계로 간대요. 제일 첫 번째가 생존 욕구입니다. 의식주 욕구죠. 자, 그게 채워지면 무슨 욕구로 가느냐? 이제 안전해지고 싶대요. 자,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욕구를 갖고 싶대요. 그게 채워지면 무슨 욕구에 이제 인정 욕구가 생긴대요. 사회적으로 좀 이제 저분이셔, 뭐 그런 거. 근데 더 가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란 존재로 만족해지는 그 욕구를 가지고 싶답니다. 어릴 때 어렵게 자라서 먹고 사는데 막 그러다가 여러분 사업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그러면 어디 가면 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는 왜요? 생존 욕구 그런 거 할 때 공부, 안전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공부 관심 없었거든요. 그게 채워지니까 이제 좀 인정, 그런 겁니다. 학교 가면 그 다음에는요, 계속 잘 나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뭐 시의원 나가볼까? 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생존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도 지금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3일 전에 그들은 홍해에서 자기들을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하는 상황을 경험했었더랬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은 15절인 거예요. 자, 불과 3일 전에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그들은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르면 1단계 욕구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가장 밑바닥 상황에서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인생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외부 환경의 변화, 생존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는 상황,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이건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남 탓이 있었습니다. 원망이요. 자, 환경이 변했을 때 그 생존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남 탓이 있었습니다. 자, 2번째 또 무슨 반응이 있었느냐? 지도자 모세가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 가장 밑바닥 상황에서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남 탓과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합당한,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반응이었을까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마실 물조차 없는 이 상황,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는 이 상황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남 탓과 부르짖음 중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인 부르짖음으로 해결됐습니다. 모세가 보인 반응이자 성숙한 반응이었고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세가 보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나 모세나 둘 다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모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도자로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보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써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겠다고 하세요.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냈어.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셔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모세는 사명자였고 내가 사명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있는 마라가 목적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지 여긴 종착지가 아니야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뒤에서 걷는 법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앞서 걷습니다. 걷다 보면 장애물이 나와요. 사명자는 장애물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장애물을 목표로 가기 위해 넘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물이 없음이란 상황을 끝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이 없음이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봤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자, 모세는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우리 모세가 나오는 모세오경 읽어보면 모세는 내내 하나님과 묻고 답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 몸에 밴 사람,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는 여러분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신과 단둘이만 교제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어렵고 힘들 때, 사명의 길을 갈 때,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서, 내면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모세는 답을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나오면 내면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내면의 성소를 걸어 내면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답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지혜로우신 분, 모르는 게 없으신 분, 답을 갖고 계신 분께 묻고 답하는 사람, 묻고 답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언제나 답을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답을 계속 들음으로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지혜가 늘어나는 사람. 문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라의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이요? 기본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는 상황, 최저 생활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 이젠 끝이야 라는 감정이 계속 드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쟤는 이제 끝났어 라고 수군거리는 상황, 더는 내려갈 것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겠는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 삶엔 마라의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은 마라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입니다. 자, 마라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인다니까요. 원망할 거냐, 부르짖을 거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제 부르짖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마라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르짖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자, 모세는 부르짖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부르짖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첫째, 내 삶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 라는 걸 알아가는 시간 여행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랑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을 쏙 빼닮았어 라는 것을 배워가는 수업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할 일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필요합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이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인생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세요. 이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으십시오. 마라의 상황을 만나서 절망감이 느껴질 때, 내 생존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내면의 오솔길로 걸어 들어가세요.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내면의 문을 열고 내 안 가장 깊은 곳, 성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세요. 똑같은 상황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의 관점으로 어떤 걸 바라보게 되는 걸 영감이라고 해요. 위대한 예술가들, 참 괜찮은 발명가들은 똑같은 물건을 신의 관점에서 봐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되고 위대한 발명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같은 상황을 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감은
나의 내면과 소통하는 깊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 있느냐에서 나와요. 영감이 있을 때 똑같은 상황도 우리는 새롭게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마라의 상황, 생존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아유 이제 끝났나 보다 라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황, 남들이 쟤도 끝났네 이제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은 여러분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묻혀져 있는 아직 써보지 못한 영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책에서 읽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한 인생의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라의 상황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으십시오. 자, 이 두 가지가 나와 내 인생을 깊이 신뢰하는 거,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거, 그래서 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부르짖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마디로 바꿔볼게요. 그냥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의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0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합니다. 참전해서 북한군 포로가 돼서 수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생활은 모두에게 잃어버릴 뿐인 시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포로들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음식 얘기, 여자 얘기로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때 이 로버트 윌킨스는 역병을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면 난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중에는 난 고향에 돌아가면 차를 살 거야. 미국은 차가 필수품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포로가 되기 전에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는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답니다. 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 차를 살 거야. 그 말은 마음에 담고 흘려듣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포로들의 이름과 주소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대요. 대체로 가서 나 지금 뭐 먹고 싶어. 여자 얘기 나오냐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포로들의 이름과 주소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답니다. 3,272명의 신상을 기록했대요. 휴전이 됐고 우리 한국전쟁 휴전됐잖아요. 53년에 휴전됐잖아요. 휴전됐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동차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 생활했던 전우들을 일일이 찾아갑니다. 특별 할인 혜택을 주겠다면서 자동차를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500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3,200명 적었다 그랬잖아요. 6분의 1이 그의 자동차를 삽니다. 역병이 기회가 됐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의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마실 물조차 없어서 헐떡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 끝이다. 그냥 이집트에 있을 걸 그랬다. 좀 전에 차라리 그냥 나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에 죽는 게 낫겠다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어려운 상황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앞에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원망할 거냐, 부르짖을 거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혹 원망하면서 남 탓하면서 그런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수준 높은 반응이 있습니다. 원망 말고 뭐가 더 수준 높은? 부르짖으며. 혹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원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내 인생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답하세요. 역경은 기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애물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마라의 상황을 지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역경을 기회로 만들어내고 장애물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십시오. 내 삶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원망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 탓을 그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다리는 희망과 소망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갈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